네, 안녕하세요. 9월 14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내일 주 예배를 또 준비하며 마음과 몸을 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 만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나니. 427장 부르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516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른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거니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입학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관원이자 부자인 한 청년에게 내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했을 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그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말하는 것이죠. 가는 실이 겨우 들어가는 그 바늘귀로 어떻게 거기로 낙타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진정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과 그렇다면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먼저 부자가 누구인지를 정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 그러면 보통 물질적인 소유가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많은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또 많은 현금을 가졌거나 혹은 많은 주식을 소유해서 어떤 물건을 살지라도 무엇을 살지라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제가 두 가지 이유로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 부자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부자는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부자는 애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부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6.25 이후에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는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고 뜨겁게 신앙생활했지만 생활이 풍요로워진 요즘은 그 신앙의 열도가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성은 모두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광야에서 지낼 때 형성되었습니다. 시편 63편 1절을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지오지 뮬러의 영성은 무일푼 상황에서 2000여 명의 고아를 돌보는 가운데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영적인 갈급함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둘째로 돈이 가지고 있는 이 가공할 만한 위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 가공할 위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물질이 바로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갈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물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롯의 처는 두고 온 재산이 아까워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아간은 금과 은과 외투에 눈이 멀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리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났고, 가룟 유다 역시 은 30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이 배금주의 사상 혹은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서 돈이 많은 성도가 대접을 받고 심지어 교회 직분조차 돈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물질이 결코 주인이 될 수 없고, 반대로 물질이 주인이 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이 부자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8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자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부자에게 역사하시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기가 소유한 물질이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50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셨고, 또 신명기 8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이 소유한 이 재물을 결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부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또 손자 야곱, 요셉, 또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던 욥, 그리고 이스라엘 왕 다윗, 이런 사람들은 모두 부자였지만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여리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또 바나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 등도 부자였지만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부자였음에도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제 재물을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필요할 때 주님이 요구하실 때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부자라는 소리는 들었는지 몰라도 결코 자신은 한 번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왜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됩니까? 가진 재물이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이 두지 말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영원히 자기 게 아닙니다. 딴 사람에게 가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누리게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그러기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남과 나누는 일에 조금 더 인색할 이유가 없고 너그럽게 나눠주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주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소유를 결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님이 보실 때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재물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일에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절대 교만할 이유도 없고 또 남에게 인색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결코 교만치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많은 선한 일에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 내일 주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